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23회 바울 8. 교회에서 세례를 꼭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할례가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며 시간을 가졌던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을 다시 방문하자고 하며 2차 선교여행을 결의하지만 마가라는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1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을 대하면 우리는 먼저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자들이 서로 심히 다투면 되겠느냐고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피차 갈라서면 되겠느냐고 당황합니다. 어떻게든 화해해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야지 어쩌자고 본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히 다투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씀의 격려하며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의견 차이를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헤어지니까 격려하며를 심히 다투어라는 표현으로 의역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갈라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격려하며 갈라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사도행전 15장 41절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기록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의 이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심히 다툰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툰 사람들은 꼭 화해를 해야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싸움을 하면 반드시 화해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획일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했을 때 화해하는 것만이 능사고 화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을 했을 때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해법입니다. 화해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예입니다. 매사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서로 다투고 헤어졌든지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든지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화해가 아니라 오히려 헤어짐으로써 복음이 두 지역으로 나뉘어 전파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다니다가 둘이 나누어지니까 두 배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화해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 헤어짐도 좋은 해법일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하튼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 일정은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복음을 전한 소아시아의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등지를 돌아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등지를 지나 다시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거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일정 중에 우리가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바로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도와 디모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여러분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디도와 디모데 두 사람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퀴즈 문제가 너무 황당한가요? 그 황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디도, 디모데 두 사람 다 할례를 받았다. 2번 디도, 디모데 두 사람 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3번 디도만 할례를 받았다. 4번 디모데만 할례를 받았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 디모데만 할례를 받았다가 정답입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3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기록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디도도 헬라인이고 디모데도 헬라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인입니다. 또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디도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몸에 흐르는 피의 절반은 유대인의 피라 할례를 받게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결코 율법의 행위가 필요치 않다고 말한 터라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바울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그 주장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어리석도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따지고 들면 어쩌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뭐라고 이들에게 대답할까요? 바울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 제가 바울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전혀 감이 오는 것 같지 않아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방인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같은 율법의 행위가 결코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드러나고 그 진리가 확인되고 그 진리가 선포되기 이전에는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으면 진리가 아닌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굴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결코 필요치 않다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할례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이미 본질이 확인된 터라 할례는 그저 형식적인 의식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할례라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받아서 마음이 편하면 받는 것이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즉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과 디모데가 의롭게 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주변의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할례가 오랜 전통이라 그들의 전통을 존중해준다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행한 할례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행한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공연한 시험, 공연한 논쟁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처럼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디도처럼 할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처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 진리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의 행위라는 형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혹은 침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는 꼭 세례나 침례를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바른 주장입니까? 바른 주장이 아닙니까? 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 함은 성령이 나에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혹은 침례는 하나의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의무이다. 침례는 의무이다.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받아서 내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받고 싶지 않다면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아 찜찜한 기분을 가지신 분이 있으셨다면 이제 그 찜찜한 기분에서 자신을 풀어주십시오. 자신을 해방하여 주십시오. 대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